제가 지금까지 그 찬양 인도를 하면서 줄이 끊어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오늘 줄이 끊어졌네요. 굉장히 제가 이 줄이 끊어진 상태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하나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타 줄은요, 한 줄이 끊어지면은 그냥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줄이 다 틀어져요. 그래서 다 줄을 맞추지 않으면 소리가 이상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찬양 인도하면서 줄을 맞추려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줄 안에서도 한 줄이 끊어지면 다른 줄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줄이 다 힘이 제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믿음의 성도님들 보시면서 우리도 믿음 안에 한 가족으로 있으면서 누가 오고 안 오고, 누가 믿음 안에 서 있고 안 서 있고가 이것이 다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세우고 서로 줄을 맞추듯 한 줄이 끊어졌는데 다른 줄이 다 망가진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보면서 찬양 인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나를 세우는 거라는 것을 또 줄이 끊어진 거에 또 은혜를 받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도 주님 안에서 서야 되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컴백교회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 통해서 순종과 분별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장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때의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하시면서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또 이제 잡혀가는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장면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님께서 순종의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seeking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는 일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분별하는 것과 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문제는 우리가 이 분별을 해야 할 때, 잘 분별해야 하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냥 순종해버리고,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분별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잘못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것은 정말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순종해야 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기가 힘드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이유로 미루게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정말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딱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분별해야 하는데, 이것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붙잡아야 할지 놔야 할지 분별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원하는 것이 딱 이루어지니까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분별해야 하는 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순종해 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황수관 박사님, 신바람 박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의 간증 가운데는 그분이 정말 이렇게 연세대 교수로 가기까지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가 간증하는 간증 내용 가운데 그가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 때, 그리고 진짜 지하방에서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아갈 때, 정말 이 박봉의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가 정말 연세대 교수로 이렇게 이제 승격이 되면서 정말 삶이 조금 펴졌지만은 그래도 부모님을 지하방에서 올라오게까지는 자기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했대요.
하고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정말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이 지하방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좀 하나님 좀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덜커덕 그때 신바람 황수관 박사님이 좀 뜨기 시작할 때 CF 광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딱 가봤더니 우유 광고가 딱 들어왔대. 그 돈의 액수를 딱 보니까 단칸방에서 올라오고도 남는 돈을 계약금으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것을 받고 기도 응답이라고, 우리 같았으면 이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황승환 박사님은 그것을 듣고 그 돈을 들고 집으로 가져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잠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기도한 다음에 바로 후회했대요. 왜 기도했을까? 그냥 받을 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연세대학교에 있으면서 서울 우유 광고를 하기가 좀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광고를 정말 그 당시에 교수님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거액의 광고 그 개런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그게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황승환 박사님이 거액의 서울우유 광고를 포기했다고 하는 광고가, 왜냐하면 연세대학교를 다니시면서 서울우유를 광고할 수 없어서 포기했다는 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이후로 광고가 17개가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고 자기가 그 광고를 다 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광고 중에는 술 광고도 있었는데 장로님이 어떻게 술 광고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분의 그런 분별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제가 짧게 얘기해서 그런데요, 그 서울우유 광고를 포기하고 돌아와서 아내가 펑펑 울더라는 것이죠. 당신 뭐 멱살을 잡으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 돈이면 우리 가족이 부모님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모실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했던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순종을 해야 되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것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바람 때문에 이 순종과 분별을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두 가지 사이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분별 없는 맹목적인 순종은요,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극단주의들, 아이시스나 이런 극단주의들에 의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 인멸 살상, 가끔 이제 한국말들이 생각이 안 나서 좀 잘 써놔야 돼요.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런 국제적 테러들을 보면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그 순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맹신적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지금 있는 이단들의 믿음은 얼마나 순종을 강요하고 맹목적인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개신교들보다 이단들이 믿는 믿음은 훨씬 더 순종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으로 열심히신 분들도 만나게 되고 또 충성스러운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이 문제예요? 그 충성이 문제이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을 위하여 열심이고 무엇을 위하여 충성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올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해야 하는지, 무엇이 여러분과 저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사람하고 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지 사람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지. 그런데 살다 보면요,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 목사님 어떤 말씀하면 바로 그 말씀에 정말 동의해서 바로 순종하는 분들이 있지만 목사님보다 돈 주는 사장님을 더 잘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삶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잘 안 듣지만 사장님이 해주시는 말은 잘 듣는. 그래서 기도해 보라고 하면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바로 순종을 안 하니까
기도해보라고 하면 기도했다고 하면서 사장님의 말을 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사람과 이 디바인 리더십을 따를 것이냐, 휴먼 리더십을 따를 것이냐. 휴먼 리더십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난관을 만날 때,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이 찾는 것, 도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과 그 장벽을 만났을 그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실체가 드러나는 그 현장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제일 먼저 부모님에게 연락하고 가족에게 연락하고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살아오면서 신뢰하는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들, 또 오랜 믿음의 선배나 장로님 같은 분들을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지도자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근데 또 그와는 반대로 그러한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으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으며 스스로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여러분과 제 삶에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가 정말로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Jesus must be the foundation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에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후에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했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을 만난 후에 그들은 다 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조금씩 변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해보니까요, 세상에 거짓말이 참 많아요. 갑자기 변하면은 죽을 때가 가까운 거야, 이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변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술, 담배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끊냐, 참 독한 것 이러는데요, 독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정말 좀 뭔가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만나면은 그것은 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변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갔을 때 정말 비겁한 겁쟁이로 도망갔던 사람들이었는데 부활을 맞이한 부활의 그 예수님을 보고 또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을 경험한 그들의 삶은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달라진 것은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에 어떠한 것들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겪으면서도 많이 자신을 내려놓고 죽이고 또 많이 변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날지라도 나는 내 힘으로 이겨냈어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제는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담대함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전했던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잡혀갔고, 그리고 감옥에 잡혀서 또 주님께서, 성령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셔서 다 풀려나오면서 감옥에 나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성전에 가서 전해라. 메시지를 전해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감옥을 탈출하게 됐는데, 그 나와서 지금 성전에서 막 전하고 있는 장면들을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보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다시 찾아가 보니까 감옥은 비어있고 그들은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앞에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금 잡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내가 이러한 복음,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했고 이걸 가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그들을 지금 잡아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오늘 29절에 놀라운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29절의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29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부활하신 주님도
우리가 잡혀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는 좀 원치 않을 수도 있어.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니? 야, 우리 여기서 살살 하자. 쟤네들이 좀 하지 말자는데 좀 들어주자. 여러분, 이거 누구의 음성입니까? 이거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음성이에요. 주님은 오늘 분명히 사도행전 5장 첫째 줄 보면은 가서 너희들 감옥의 문을 열어주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서 전하라는 거였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우리는 들었던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살다 보면 잊어버릴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증인이니까 조금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게 맞겠니? 너의 말을 듣는 게 맞겠니? 주님의 말을 듣는 게 맞겠니?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오늘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성령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놀랍게 달라졌잖아요. 그는 더 이상 비겁한 겁쟁이가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게 하자. 그래서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언제나 헷갈리고 혼동스럽고 갈등이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 이 문제를 사람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죠. 끌어올려 버리신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위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분명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세상 얘기를 할 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묵상하며 깨달으며 먹기 좋고 입에 다른 것을 입에 그냥 싹 넣는 여러분이 안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별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순종의 문제였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알았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위협하는 그 위협적인 협박 앞에서 베드로가 다시 입을 열어서 오늘 이 말을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두 가지 권위, 세상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사람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디시전을 make 할 때, 여러분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사람의 기준인지 인간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그 갈등과 모든 현장에서 정말 그 갈등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분명한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결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 속에 결정과 이런 어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야 떠오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여러분이 새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결정 속에 나타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말해주는 달콤하고 맞는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은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제가 올려놨는데요.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에 헛된 속임수와 철학과 잘못된 세상 원리가 이 하나님의 것으로 대체하려고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노획물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컨트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전통과, 이게 제가 표준 세번역을 번역한 것을 지금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올려놨는데 훨씬 쉽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마음에 드는 것, 전통과,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거래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여러분이 누군가의 어떤 결정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세상 철학을 말해줄 수도 있고 속임수를 잘못 말해줄 수가 있고 유치한 원리를 마치 맞는 것인 양 말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결정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전해줄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누군가 그런 말을 할 때 이것이 유치한 세상의 원리인지 전통인지 헛된 속임수인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사람이 오늘 제가 본문에는 올려놓지 않았지만 뒤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뒤에 보면 5장 뒤에 보면 32절 뒤에 보면 그 34절에 나오는데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가말리엘이라고. 이 사람은 다 이제 이 베드로가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을 때 이 사람들 다 내보내고 공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오늘 이들에게 좋은 놀라운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내가 많은 일들을 보았지만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일으킨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 허물어지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허물 수가 없더라. 누가 어떻게 해도 그것은 허물어지지 않는 일이더라.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심해라.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이 만약에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을 방해한다면 당신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놀라운 조언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로하고 어떤 사람을 권면하고 어떤 사람을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분에게 상담하고 그분께 대화를 나눌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심플한 기본 원리.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는 예배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고도 말씀이 없으면 이게 균형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읽고 암송하고 들었던 말씀들은 성령님께서 기가 막히게 적시적소에 그것들을 떠올려 주셔요.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깨닫게 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꿈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만 기도를 통해 듣는 음성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음성일 때가 많아요. 내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승환 박사님이 그렇게 바라서 그 CF가 들어왔으면 그 기도 응답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것을 받고 잠깐 그 지하방에서 올라갔다고 해도 그 간증을 해도 누가 의심하지 않을 그런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하고 어떤 응답이 와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지 내가 이것을 먹어야 되는 건지 내가 받지 말아야 되는 건지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그러면 무엇에 근거하여 받지 않아야 되고 무엇에 근거하여 내가 듣지 않아야 되는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작정이 아니죠. 무작정. 그냥 받지 말라는 마음이 들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설득할 수 있는 만큼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윈이 되는 거예요. 정말 성의를 다해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베풀었는데 상대 쪽에서 그것을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준 사람이 상처를 받겠어요. 그런데 그냥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 준 사람에게도 충분히 공감하고 설득력 있는 말이 될 것이고 또 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수많은 질병을 고쳐주시고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제자들에게 많이 보여주시고 행하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 능력을 행한 것은 능력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셨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능력 행하는 것만 보고 그런 어떠한 그런 이정만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또 그것으로 또 힘들어지고 넘어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줬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아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들을 영원한 구원의 말씀으로 이끌어가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놀라운 귀신을 쫓아내고 아름다운 그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성령이 하는 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했던 자들에게도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방향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순종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분별만 하고 있고 정말 분별하여 지켜야 할 일들을 정말 그것을 바로 순종하고 있다면 누가 제일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주님이 아마 제일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뒤에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그 말씀에 베드로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예. 그들은 지금 사도들을 처형하려고 할 때 그 중에 지혜로운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놀라운 말로 설득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를 대적을 받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 두려움에서 그 곤란에서 환란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받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뒤에 쭉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고난을 받을 때 능욕을 당할 때 오히려 그들이 기뻐했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합당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에게 그러한 일도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지면서 능욕을 받으셨던 그 사건을 베드로와 사도들이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과 같이 그러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순종의 마음으로 그 일을 당하게 될 때 그 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쁘게 그 일을 브레이크드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저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공허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불쑥불쑥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하여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그 문제를 붙들고 끙끙대고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무엇을 순종해야 되냐면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 2018년 우리의 이 표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그분과 친밀한 시간과 교제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친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저도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이제 우리 박하열 집사님의 대화법 또 우리 탁재원 집사님이 대화하는 법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실 때 그 대화의 억양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음성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면 그분의 말씀하셨던 이야기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마음을 주고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이야기만 들으실 거예요? 설교만 들으실 겁니까? 여러분이 그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말 그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음성인지 세상의 그 말씀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그런 퀄리티 타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정시간이 낼 수 없는 분들, 여러분 사실 너무 사랑한다면 정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생각하며 주님과 또 기도하며, 주님은 그냥 이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 같은 그런 이런 상징적인 분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난 누구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럼 주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특별히 주님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내 마음 다 아시죠? 이런 말씀만 안 하시길 바랍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해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었을 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 속에 정말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다 기도하며, 여러분 다 기도하세요. 다 올려드리세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아시지만 그래도 입으로 고백하세요. 고백하실 때 고백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으로 성령님을 경험하시고 또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읽는 거예요. 어떤 분은 처음 읽었는데 예수 한 번도 안 믿은 분인지 한번 정말 믿어보겠다고 한번 딱 펴고 읽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에이 말도 안 돼 그러고 책을 덮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도 하루아침에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말씀을 읽고 또 깨달으며 기도하며 오늘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또 내일 읽으며 또 주님께 물어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순간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절대 다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싶어지죠.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좋은 설교, 인터넷에 수없이 좋은 설교를 수백만 번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음성을 직접 듣는 것보다 못해요. 어떨 때는 놀라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삶이 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변하는 것은 분명히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본인에게 직접 하셨던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변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빌드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것이 세상의 소리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의 성향에 맞도록,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살아왔던 인생에 맞도록 그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힐링 테이블이든 이런 테이블을 하면 그 테이블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분의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듣게 되고 이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만났던 작은 경험들이 한 테이블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면서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될 때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만 대단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도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그러한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이
정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이 세상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그 하나님,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을 뵙는 날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나 여러분 가슴 설렙니까? 맨날 들었던 하나님, 아, 그분이 이분이시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황재한 집사님 누구에게 듣고 맨날 만났는데 실제는 너무 달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들었는데 이렇게 들었는데 만나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분과의 매일매일의 나눔을 통하여. 여러분, 꼭 하나님은 눈 감고 만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눈 뜨고 운전하면서도 얼마나 그분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고 가면서 오늘에 있었던 일들을 주님과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는 운전하면서 얘기해도 미친 사람 취급 안 당합니다. 다들 운전하면서 얘기하니까. 옛날에는 이 블루투스가 없을 때는 미친 사람 취급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성령님과. 근데 지금은 해도 되잖아요. 이제 누구도 미친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길거리 가면서 그때가 아마 블루투스 시작됐을 때인 것 같아요.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얘기하면서 지나가길래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나 하고 딱 봤더니 귀에 전화기를 꽂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가 바로 블루투스 시작됐던 때였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지나가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거려도 누구도 여러분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살 길을, 여러분의 살아갈 길을, 나의 존재의 이유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 길을 경험하는 자에게, 그 길을 경험한 자는 지금 세상 속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를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그 증인의 삶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을 모르던 자,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 백성이 되는 그 한 영혼을 찾는 일이 교회에서는 그게 대박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 대박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도 정말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 사람이 많다고 그것이 대박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을 여러분과 제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드림팀이 되고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생활하는 곳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예수 믿으라고, 네. 교회 다니라고 보다는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라고 전해주는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